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 찬양의 전념성, 부제로 복음이 나온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평은 전염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무거워집니다. 원망도 전염됩니다. 두려움도 전염됩니다. 염려도 전염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람이 찬양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찬양을 낳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찬양이 다른 사람의 입술을 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편의 아름다운 합창처럼 느껴집니다. 한 사람이 찬양하자 또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고 그 찬양이 다시 이어져 마침내 한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려 4사람의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 태 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리아가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달을 말하지 못했던 사가랴가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불평의 릴레이입니까? 원망의 릴레이입니까? 두려움의 릴레이입니까? 아니하면 찬양의 릴레이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입술에도 복음이 난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그 찬양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성령님의 교통은 찬양을 낳습니다. 41절에서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왜 하필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이런 중요한 일을 들었으면 부모님을 찾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약혼자인 요셉을 찾아가서 의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곧장 유대 산지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한 말 때문입니다. 36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했던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지 않을까? 자, 그 사람이 누굴까? 엘리사벳이구나. 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시간이 지나가면 현실의 무게가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면 정말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약혼자 요셉은 과연 나를 믿어줄 것인가? 현실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마리아가 인사하는 순간 태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외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지금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인데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은 아직까지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임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하지 않는 그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이 엘리사벳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은 천사와 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성령님으로 이 말씀을, 이 사실을 이미 통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교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믿는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꼭 가서 우리가 꼭 그 사정을 들어봐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손 내밀고 손만 한번 꼭 쥐어줘도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들으면 같이 눈물이 나고 같은 은혜를 받으면 같이 감격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받은 은혜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단순한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왜 엘리사벳과 함께 나누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사람은 약혼자 요셉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요셉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에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큰 선물입니다. 혹 남편이 신앙적으로 좀 부족해 보입니까? 아내가 좀 부족해 보입니까? 그래도 함께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왜 감사한 일입니까? 아직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집에 돌아가서 그 감동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한 일이 생겨도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해도 공감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함께 감사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외로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큰 복이요 큰 은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이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리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처음에는 요셉과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찾아가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신앙을 나누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나눌 엘리사벳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 나누는 장소로 교회를 주셨는데,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경주 남부교회라고 하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김 목사야, 이 뜨거운 날, 이 먼 곳에 주차의 불편도 아랑곳 않고 나를 만나러 오는 내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엘리사벳의 집이 위로의 집이 된 것처럼 우리 남부교회도 위로받고 돌아가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상한 가슴을 안고 위로를 사모하며 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 얼굴이 근심 대신의 기쁨이, 그 입술이 탄식 대신의 찬양이, 마음에는 두려움 대신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성령님의 교통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교통이 있는 곳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탄식은 찬양으로, 염려는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찬양합니다. 46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그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마리아의 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형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48절을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아멘. 내가 큰 일을 행했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자신의 실력이다,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한 사람이 주먹을 쥐고 철문을 휘게 해놓고 그 앞에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는 그런 그림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 두꺼운 철문을 휘게 했을까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슈퍼맨이 주먹으로 두꺼운 철문을 휘어 놓았습니다.
휘어진 철문에 그냥 이 사람은 자신의 주먹을 대고는 마치 자기가 했는 것처럼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고 사진만 찍는 것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잘 되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내 교육 방식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 내가 목회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 순종하며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가능했습니까? 여러분의 지혜로 가능했습니까? 여러분의 실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서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아멘. 여기 보면 뿔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자, 이 말씀은 무시당하고 낮아졌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그 자리가 회복되어졌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본인나의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수치를 당했고 그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알아?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해서 그래서 응답받았어.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아무도 나 믿음 따라올 사람 없어.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는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불평이 흘러나옵니까? 자랑입니까? 아니면 찬양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입술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회복된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에는 사가랴의 찬송이 나옵니다. 저는 이 찬양에 참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9달 동안 말하지 못하다가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입을 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기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시간은 단순한 징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사가랴라고 부르자 했습니다. 자, 59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자, 그러나 사가랴는 서판에 섭니다. 이름을 분명히 요한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시매 이제 그는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입을 닫게도 하시고 입을 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 당시에는 누구든 괴롭습니다. 징계가 유쾌한 그런 경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징계 이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9달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의심은 믿음으로, 침묵은 찬양으로, 불신은 순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들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지금 내 앞길은 깜깜한 흑암 속에 갇혀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시간에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십니다. 징계의 시간에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가랴의 입술을 열어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불평하던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원망하던 입술을 감사하는 입술로, 침묵하던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여러 사람의 찬양이 나옵니다. 태중의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리아도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가랴가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찬양이 다른 사람의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낳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도 전염됩니다. 원망도 전염됩니다. 두려움도 전염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찬양도 전염이 됩니다. 믿음도 전염이 됩니다. 은혜도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내가 먼저 드린 찬양을 듣고 또 다른 성도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찬양이 우리 가정을 넘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인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남부교회가 세상의 불평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도 찬양하고, 감사할 때도 찬양하고, 은혜를 받을 때도 찬양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찬양의 릴레이를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했던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 마리아와 사가랴처럼 우리도 은혜를 깨닫고 언제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불평과 염려가 아니라 찬양이 이어지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위로와 기쁨을 얻어 찬양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